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574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재성경책으로 574면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사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상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명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없이 기록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찾아가 장차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당시 기근은, 성도 여러분,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수확할 수 없어 곧 기근은 죽음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터이니 수넴 여인에게 너는 피하라 라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는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넴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집과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억울해서 자신의 하소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 하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은 성경에 수넴 여인이라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지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뭐를 대접했다고요? 식사. 어떻게 해서? 강권해서. 엘리사가 배가 고파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차려다오 이게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팔목을 붙잡고 그냥 몸을 붙잡고 꼭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강권하여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선지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뭐예요? 부탁이 뭐예요? 아내의 부탁이 뭐예요? 선지자를 위해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했다고요? 제가 방 만들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얘기들 하세요. 수넴 여인의 남편에게 뭐 만들어 달라고요? 여보, 목사님 위해서 방 한 칸 좀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라 다 믿음이 있어서 아유 그거 못해 만들어 주겠죠. 그런데 방을 만들다 보니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방을 만들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보, 뭐야? 침대가 없잖아. 진짜예요. 성경이 있어요. 좀 이따 다 찾아볼 거예요. 여보, 침대 하나 놔드려야지. 당신 같으면 방바닥 아픈데 자겠어? 뭐를 놔드렸어요? 침대. 자, 침대까지 놨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네, 책상. 아니 주의 종이 말씀을 볼 텐데 책상 하나는 있어야지. 책상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들 잘 아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의자도 하나 만들어내야지. 자, 방을 만들었고 침대도 놔드렸고 책상과 의자도 놔드렸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촛대. 기대하겠습니다. 권사님 금축대로 놔주세요. 아니 여보, 엘리사가 말씀을 보시는 선지자인데 촛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여인이 세심히 배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귀하게 섬긴 것이죠. 열왕기하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내 말 한마디면 왕도 사령관도 당신을 안전한 궁에서 살도록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며 그 여인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 하죠? 나는 안전한 궁보다 궁궐보다 내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엘리사의 청을, 부탁을 거절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엘리사가 왕의 힘을 빌어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 이 수넴 여인이 거절을 하며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아이고, 자 찾아올게요.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만 죽고 맙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내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성도 여러분, 아이 없을 땐 몰랐는데 아들이 커가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방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해요. 엘리사가 거하던 방으로 올라가 죽은 아들을 침상 위에 두고, 이 말이에요. 누가 쓰던 거예요? 엘리사가 쓰던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엘리사가 쓰던 침상에 올라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문을 잠근 거예요. 그리고는 나귀 한 마리와 하인 하나를 데리고 갈멜 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떠나갑니다. 성경 본문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네? 아니 굳이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엘리사가 쓰던 침대의 방에다가 올려놓고 갈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가 쓰던 침상에, 자기가 만들어 엘리사가 쓰던 방에 침상에 아들을 올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사를 찾으러 떠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수넴 여인의 탁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자신의 몸뚱이였던 사완이라고 나와 있죠.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죽은 아들의 얼굴에 갖다 대어라. 너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곧장 가서 죽은 아들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대어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말대로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루빨리 내려가서 죽은 아들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갖다 대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부모들은 포기할 텐데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결국은 엘리사와 함께 같이 내려갑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자꾸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걸려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떠나 가니라. 수넴 여인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이 함께 내려가지 않는 이상 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일어나 수넴 여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와보니 기가 막히죠. 아들은 죽었는데 어디에? 자신이 생활하던 방에, 자신이 누웠던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 눕습니다. 죽었던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이 아이가 7번 해치 재채기를 한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이전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넴 여인의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가족들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내려가 7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하인을 두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 형제, 자매, 부모를 버리고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여보, 목사님이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래. 우리 이곳을 피해야 돼. 당신 사업장 접어. 당신
땅 냅둬. 우린 도망가야 돼. 빚이 내야 돼. 쉬울까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죠. 미쳤어. 이 여자가 드디어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아니 목사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다니지 마. 이단 교회 아니야? 아니 이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이 수냄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수냄 여인이면 그렇게 행하겠냐고요. 이것보다 훨씬 작고 작은 것을 이야기해도 순종할까 말까인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서 7년 동안 살다 와야 한다는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이것이 이 수냄 여인을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7년을 밖에 나가서 살다 돌아왔는데 자신의 땅과 자신의 모든 집이 소유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까? 주의 종을 세심히 꼼꼼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기근이 끝나고 7년이 지나 블레셋에서 자신의 고향인 수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방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이 여인은 누구를 찾게 되죠? 왕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성경에 보니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누구였죠?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몸종이에요. 이 사왕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왕이 말합니다. 게하시야, 네 주인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좀 나에게 좀 알려다오. 어떤 일? 큰 일. 이때 게하시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너무너무 세심히 잘 섬겼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를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먹을 것을 주었고, 그것으로 모자라 방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낳아주고 촛대도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이 없다 하여 이 주의 종이 엘리사가 축복하였더니 덜크덕 아들을 잡았습니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이 있더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왕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말한 여인이 이 여인이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누가? 엘리사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이것을 설마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그 세심한 섬김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즉시 관리 한 사람을 지정해 수냄 여인의 재산을 모두 다 돌려주라고 명한 후
거기에 더해 7년 동안 그 땅에서 수확하고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소출을 모두 그 여인에게, 원래 땅 주인인 수냄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되찾은 것도 놀라운 기적일진데, 떠나가 있던 기간 동안 그 땅에서 거둔 소출까지 돌려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그 여인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수냄 여인과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아멘, 되찾은 것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그동안 거두지 못했던 열매까지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026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한 수냄 여인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구나.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분명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비결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